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6일 연중 제15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사야서 26장 7절에서 9절, 12절,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독서의 시작은 26장 7절에서부터 시작하여 19절로 끝나는 내용인데 오늘 독서의 내용은 중간중간 발췌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본 제목은 신앙 고백의 시입니다. 제목 그대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은 이사야의 대묵시록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보니 다양한 단어적인 표현이 나오고 다른 성경과 관련되어 찾아보아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다 보면 너무 지겨우실 것 같아 중요한 내용들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는 26장 1절에 유다의 승리 노래부터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7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의 중심 주제는 하느님의 심판은 정의롭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킵니다. 매일 미사에는 9절까지 나오지만 나오지 않은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하느님께서 정의로우시다면 의인의 길은 올바르게 닦아주셔야 하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러한 믿음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신다는 근본적인 신뢰에 근거합니다. 12절에 나오는 고백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불합리한 일도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니 온전히 모든 것을 하느님께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 고통으로 몸부림친다는 표현을 통해서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여도 구원을 이룩할 수 없는 무력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임신하고 해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산의 고통이라는 표현은 종말을 앞두고 겪어야 할 시련들을 나타내는 표상으로 발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하느님을 신뢰할 때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슬은 빛의 이슬이기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슬은 생명을 뜻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이슬 한 방울은 생명을 일으키는 시작입니다. 그때가 되면 땅은 그림자들,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일독서에서 오늘 신앙 고백의 시라는 이름으로 표현된 26장 7절부터의 내용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유한한 인간은 하느님께서 유지하는 질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 의지하며 구원해 주시리란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짧은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주제는 내 멍에를 메어라 입니다. 매일 미사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겠다고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안고 있었던 고통과 멍에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지만
점차적으로 그 본연의 의미는 퇴색되면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유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제정하던 율법학자들은 자신들도 지키기 어려운 율법들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율법 규정에 허덕이며 힘들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기존의 율법과는 다르게 율법에 담겨진 본연의 의도를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던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하느님이 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는 신앙고백의 시라는 이름을 지닌 이사야서 26장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모습에서 정의의 심판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희망으로 하느님께 신뢰감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 또한 하느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으니 자신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달란 고백이었습니다. 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통해서 그동안 삶을 힘들게 했던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벼운 멍에를 지어주십니다. 신뢰를 통해서 희망을 맛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독서의 내용이 본래 담고 있는 내용을 표현하자니 너무 장황한 단어적인 설명들이 녹아 있었고, 핵심적인 주제를 표현하자니 단어의 뜻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강론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전부란 생각은 하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면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독서에서 하느님의 모습과 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선에 속하신 분이고 의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쉽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와 밀접하게 맞닿아 계십니다. 믿음은 내가 하느님을 알고 있는 순간에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면 이미 그분 안에 초대받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을 키워 나갑시다.